2023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되면 아마 여러분의 카톡에도 아마 이미 새해 인사를 한 분들이 있을 텐데, SNS를 통해서 새해 인사를 하게 되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김기순 어르신을 통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짜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죠. 복이 왔으면 하고 하는 이런 바램,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행복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어떤 복을 원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소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뭘 가짐으로, 뭘 얻음으로, 때로는 어떤 위치에 있음으로. 올해는 나에게 로또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자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또 직장인이라면 연봉을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무엇인가 얻는 것이죠. 무엇인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 소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바라보고 복이다, 때 행복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나 복을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소유가 주는 행복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시간이 되면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서 얻는 행복, 그것보다 더 좋은 행복은 정신적인 행복입니다. 우리 육체만 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때로는 우리의 정신이 문제가 있으면 육체도 피곤하고 또 얼굴빛도 좀 어둡고 하물며 무엇을 먹어도 그냥 체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몸에서 바로 나타나죠. 또 멋진 곳을 구경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멋진 곳을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모았던 돈, 소유된 것을 그냥 마음껏 쓰려고 하는 것이죠. 정신적인 행복은 소유의 행복보다 분명 나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기쁨.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추운 겨울에도 신발을 신지 않고 여기저기 길거리가 됐든 지하철이 됐든 복음을 전했던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그 영상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명,
오직 그 남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그분의 모습.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라고 할 만큼. 또 그분에게도 그게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광경을 알고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던 제자들, 그들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습니까? 그들은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먹는 것에서부터 자는 것, 할 것 없이 다 예수님께 맡기고 산 사람이었어요. 옆에 예수님만 계시면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물며 지진이 올지라도 때로는 태풍이 올지라도 그건 크게 걱정할 이유가 안 됐어요. 왜? 옆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분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의 불안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귀에 이상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글쎄 여자들이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장사한 그 무덤이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빈 무덤. 제자들은 이 빈 무덤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더 큰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죽인 사람, 그 악한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앤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은 곧 자신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다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이들에게도 큰 불안과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한 사람씩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굳게 닫았고 또 들어온 사람들마다 신원을 확인하고 들어오면 또 문을 굳게 닫고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저녁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모인 거죠. 그들은 모든 문을 굳게 닫을 만큼 굉장히 불안해하고 좀 두려워하고 있는. 왜 이들이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모인 거예요.
어쩌면 그들에게 더 큰 위협이 다가갈 것을 미리 알고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서 문을 굳게 닫고 조용히 있겠다는 것이죠. 이 빈 무덤으로 시작된 말은 누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지는 않아요. 방문한 사람은 고작 베드로와 사도 요한 정도고 나머지는 갈 용기도 없이 그저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처음에 들은 것은 빈 무덤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였어요. 이 안식일 첫날 그날 예수님은 5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요. 첫째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고 두 번째는 집으로 돌아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인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보이셨고 또 복음서에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3번째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4번째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 사도는 아니지만 두 제자에게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아마 여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왜냐하면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곧이곧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한 거죠. 또 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함, 때로는 두려움이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불안함, 때로는 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한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저 여자들 이야기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 듣고 이 사람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저녁 때였대. 예수님이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똥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첫 인사말을 전합니다. 아마 거기에는 여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인사말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이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우리는 안녕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평강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단지 인사말 정도인데 근데 주님이 지금 인사말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사실은. 주님은 친히 그 제자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지금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바람이나 희망이 아니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다 쫓아내고 그 자리에 마음의 편안함, 하늘의 평강이 그들에게 깃들도록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토록 불안했던, 그토록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그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에 혹시 이거 환상이 아닌가, 이 아바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서 주님은 못자국, 손과 창자국,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 흔적들을 남겨놓으신 것은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의 스승이고 주인 예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확인하자 그들에겐 무엇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만에 맛보던 기쁨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듣고 어쩌면 예수님이 잡혀갈 때부터 그들은 3일 동안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 3일을 버틴 사람.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동안 3년 동안 그들에게 인생의 버팀목이 되었던 주님이 자신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서 계시고 계시죠. 더군다나 주님의 모습은 이전에 자신들이 바라봤던 그 주님이 아니라 더 강하고 강력한 분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버팀목이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남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요. 우리가 그것을 잘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서유리도 비슷하죠. 악이죠, 악이. 옆에 누군가가 자신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서유리는 이렇게 막 풀어놓는 것 같은 자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옆에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붙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유리가 실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 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늘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이 악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의지하는 부모가 없다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안해 하겠냐.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질 못하는 거죠. 왜? 의지하던 사람이 없으니까. 엉엉 우는 정도가 아니죠. 단지 의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잘 울지 않는 서유리도 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지하는 자가 없으면 불안해요. 하지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잘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신을 실망하게 할 때, 그때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을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러워. 자기를 이렇게 버텨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면 이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해. 하지만 남을 의지하는 사람은 남이 옆에 있는 동안은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이 떠나면 거기에는 절망.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분이었어요. 버팀목이었어요. 그 의지했던 분이 떠나니까 그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고 이제 주님이 다시 나타나자 그들에게는 기쁨을 다시 회복한 것이죠.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죠. 부유한 사람이 됐든 그 다음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다는 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스스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늘 야곱의 삶 가운데 그를 도왔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이제 다시 죽지 않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강력하게 살아계신 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올해는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것에 그 행복을 누리려면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능히 나의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 이런 분이 세상에, 이런 자격을 갖춘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신이 늘 기대고 의지했던 부유한 부모도 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나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할 자를 여러분들이 2023년 하루하루를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불행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라오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버팀목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에 둘러싸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제자들의 상태와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는 전혀 달라진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이 평강은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이 나에게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 앞에 바람이죠, 바람. 그런데 신자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현재의 불안한 마음도 미래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안 믿겠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믿어야죠. 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누구라도 의지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든지 해야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 우울한 마음이에요. 그냥 전혀 그런 일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그냥 괜히 슬퍼. 그런 마음이 그냥 찾아오잖아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더 우울해지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조용한 곳을 찾아서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몇 분이나 걸립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 우울한 마음을 바꾸세요. 결국 우리가 신자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얻는 이런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죠. 뭐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혹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때로는 아까 우울한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어떻게 주님 앞에 가면 이게 또 이렇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평강은 주님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은행에서 적지 않은 돈을 찾았는데 이거 어디다 놨지? 어떻게 됐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은행에 가기도 하고, 근데 없어. 그런데 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큰 돈이 지금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 불안한 마음이 안 생기면, 뭐겠어요? 잊어버린 게 아닌 거야. 내가 어디다 넣었는데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많이 느끼고, 그리고 실제 또 그걸 또 찾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 하나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불안한 심리, 불안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너는 잊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걸 찾게 하셔서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그런 걸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를 저는 제일 먼저 봐요. 그러니까 작은 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 겁이 날 만한 일인데도, 불안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평강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느냐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느냐면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겠어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읽나요? 하루 종일 기도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서 기쁨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한 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방금 전까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어진 제자들이 주님이 나타나자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그러면 신자의 삶이라면 이게 다 끝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는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21절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재차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게 끝이 아닌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를 어디로? 새로운 사명으로 초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겠어요? 세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낸 자는 하나님이고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명은 끝은 아니었어요. 끝난 건 아니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었고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신자가 누리고 있는 그 하늘의 평강을 이 세상에도 전해져야만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이제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평강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울하고 불투명한 미래 앞에 우왕좌왕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통해서 평강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그 사람들은 평생 일명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짓의 그 복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복의 유혹을 받는 것이죠. 사단은 사람들에게 복으로 유인해요. 너도 행복하고 싶지, 너도 복 받고 싶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행복만을 쫓게 합니다. 그래서 평생 복 받았으면 좋겠다만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누구도 그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행복,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런 강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뭐예요? 그 사단의 거짓 유혹에 다 넘어가는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이 뭐겠어요? 아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복, 모든 사람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을 전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죄를 다룹니다, 복음은. 그러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진짜 100에 한 사람, 1000에 한 사람 혹시 좋아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신은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화를 내겠죠. 죄는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성경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은 것은, 비참하게 죽은 것은 죄 때문이라. 그 죄의 목록에 뭐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평생 선하게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건 아니죠. 분명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크게 실망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그 우울증 앞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될지 잘 몰라요.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죄사함의 선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왜? 복음은 뭡니까? 그들에게 정말 복을 주려면, 그들에게 행복을 주려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복음과 교회를 멀리하고 또 더 나아가 점점 더 증오하게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남아있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점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 만큼 우리는 낙관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교회는 점점, 지금 유럽의 교회가 다 문 닫았잖아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마다 교회는 계속 문을 닫아요. 왜 닫겠어요? 교회를 전도가 안 된다는데. 전도를 안 해서 안 되기도 하지만 해도 안 돼. 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등졌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팀 켈러가 연구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탈기독교화라고 우리가 봤는데요. 그때와 가장 비슷한 시대를 팀 켈러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초대교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과 비슷한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세상에 나아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맨날 해도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 어려운, 그리고 점점 그와 같은 시대는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면 교회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기적이 되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뭘 느꼈어요? 그걸 느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2023년 올해는 여기 빈자리들이 많이 채워질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행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숙제라고 여길 만큼 그런 기대였지만 우리 그런 기대는 다 물거품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바라봤던 그 세상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가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남으로 이제 평강을 찾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세상에 가.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야. 그들의 눈에 세상은 어떤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됐든 보면 그냥 잡아가려고 하는 세상. 더 이상 세상에 교회가 소망이 되지 않는 세상이라고 여길 만큼. 근데 주님은 그들을 다시 내보내요, 세상으로. 기쁨을 찾은 지가 뭐 얼마나 됐다고.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내보낸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분명 주님은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불안해하던 그들에게 평강을 주면서 이제는 세상으로 그들을 다시 내보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세상, 그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다니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도우미를 붙여주셨어요. 그 도우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고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셨고 또 이 세상을 사시면서도 성령 충만하게 사셨지만 그분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시대 여러분들은 그 생각 다 버리셔야 돼요. 그냥 전도하러 나가도 열매가 안 보여도 가야 되고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10년을 내가 전도해도 한 명도
전도 못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갈 만큼 시대가 변했어요. 그렇다고 그 두려워서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나가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왜 주님이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작년 11월 27일 초청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선물 공세도 하고 먹을 것을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해도 교회에 초대해도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시큰둥했습니까? 하물며 죄를 지적하며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얼마나 거부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뭘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덧입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서부터 우리가 이제 전도도 나갑니다만 그 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30분 기도하시고 가셔야 돼요. 뭔가 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나가셔야 돼요.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그는 돌아가실 때까지 거리를 찾아다니며 또 지하철에서 수없이 외쳤어요. 전도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의 눈에 그렇게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비치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이 어떤지를 알면서도 모르고 나갈 수는 있지만 알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굽히지 않고 그래도 계속 나아가는, 열매가 없어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사명자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감동을 줬습니까?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나갔어요. 워낙 사명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분명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그 복을 누려야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주시는 선물이라. 선물도 받아 먹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 365일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평강을 위한 사명. 너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 너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강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요. 우리 각자의 신자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몸소 작년 한 해 동안 이것을 다 체험했어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의 꿈 다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두려워서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주 뜻대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강의 사자로, 사신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셔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렇게 하다가 이 교회가 한계가 다다랐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한계에 부딪힌다면 그게 어떻게 한계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평강도 누리지만 그 평강을 세상에 끊임없이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지 않을지라도 교회이기에 세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끝까지 그냥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도 하나님이 충성된 수고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